밤 11시 47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걱정, 후회,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내일 일,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부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사인데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에 그 밤들, 자녀가 방황할 때의 그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거라도 읽으면 마음이 좀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잠들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모순이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날선 말씀으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다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를 깨우면서 동시에 평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평안을 구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곧 선생님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데요.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면서 듣는 요한복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7가지 놀라운 이유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말입니다. 30년 불면증이 치유되고 5년의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40년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재발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밤마다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무거워서 새벽까지 뒤척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긴 밤을 평안의 밤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데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성경을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듣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우리 머리는 수많은 정보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세상의 논리로 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우리 영혼은 가장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으시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우는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된 후로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나가봤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에 요한복음 성경 낭독 앱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어폰 끼고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첫날 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이어폰을 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엔 그냥 성경 읽는 소리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권사님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잤지? 그날 저녁에도 똑같이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걱정이 권사님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찾던 평안이 요한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날 간증을 듣고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음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쌓인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 때 주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마음이 유난히 어두워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저도 그런 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삶은 무너져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둠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어둠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빛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어둠이 사라질 거야. 내 상황이 좋아지면 이 절망이 없어질 거야. 하지만 요한복음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어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빛이 비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미 우리 어둠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조용해지면 우리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비추고 계신 그 빛을 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선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손님들 앞에서 밝게 웃으며 일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눈물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둠 속에서도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날 밤 집사님은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 며칠은 그냥 울면서 들었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긴 했지만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요한복음 8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순간 집사님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어둠 속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집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딸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식당 일을 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구역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제 어둠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이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과부 자매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요한복음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12명의 자매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빛 되신 주님, 제 어둠 속에 이미 비추고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오늘 밤 제 마음이 어두워질 때 이미 그 어둠 속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에도 무감각하고 찬양에도 감동이 없고 말씀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마치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요한복음을 듣는 것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그런 분석이 멈춥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 영 속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 권사를 거쳐 지금은 구역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권사님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부터 기도할 때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지만 졸음과 싸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40년을 믿었는데 지금 제 영혼은 20년 전보다 더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웃고 봉사하고 섬겼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우연히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첫날 밤 요한복음 1장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 들리는 말씀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가볍고 평안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 주 은혜 이물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우는 거지? 권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구역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이 제 죽어가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 묵상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앙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생명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메말랐던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명 되신 주님, 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제가 이른 말씀으로 영적 호흡을 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밤 요한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저를 살리게 하소서. 메말랐던 제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요한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갑자기 불안이 밀려온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자녀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 잠들기 직전의 말씀을 들으면 그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혜진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검진이 다가올 때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재발한 건 아닐까? 이번 검사에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가족들 앞에서 밝게 웃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도 받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도 5년 전 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잤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요한복음이요. 매일 밤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도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요한복음을 틀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왔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요한복음 14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순간 집사님은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검진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검진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도 못 잤을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사님은 요한복음을 들으며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검진 당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와 함께 있구나.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결과를 듣기 전부터 이미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다음 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되었지만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6개월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진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지금 암 환자 가족 모임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요한복음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 평안의 능력입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 제게 주시는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밤 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의 평안이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을 채우게 하소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려움 깊은 곳을 예수님의 평안이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실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집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런 거짓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거짓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상처의 말들, 실패의 경험들,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 거짓말들이 우리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요한복음을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인 거짓말들을 밤에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음성이 우리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짓말을 듣고 잠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잠들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선희 집사님, 55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동생만 못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너는 실망스러워. 이 말들이 집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으며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못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세상이 당신에게 한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을 매일 밤 들으며 주무세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요한복음 1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정체성은 부모님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책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구역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자신을 묶고 있던 거짓말들이 풀렸습니다. 진리가 집사님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상처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진리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거짓말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모든 거짓말을 주님의 진리로 덮어주소서. 세상이 저에게 속삭인 부정적인 말들을 주님의 진리로 깨뜨려 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존재이며 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거짓말이 진리로 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외로움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조건부로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내가 저렇게 하면 거절당할 거야. 이런 조건부 사랑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언제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외로움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요한복음을 듣는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조건부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고 큰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낮에는 교회에 나가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저녁만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빴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밤에 외로우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집사님은 권사님께 요한복음 듣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어폰으로 요한복음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요한복음 15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음성이 권사님의 귀에, 아니 마음에 들렸습니다. 영자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큰 아파트에 혼자 살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똑같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듣기를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을 중심으로 10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요한복음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있던 10명의 어르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65년을 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고통을 덮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제 외로움 깊은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었고, 성경 읽을 마음도 없었고, 교회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절망에 대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끝난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요한복음을 듣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활동이 멈추고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작은 부활과 같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집까지 잃었습니다. 60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을 만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교회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은 구역 자매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요한복음을 들어보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성경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첫 주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족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일에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구역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고 작고 건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도 계속 일하면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족은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의 능력입니다. 끝난 것 같은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주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 절망 깊은 곳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끝났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매일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죽은 것 같은 제 영혼을 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요한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빛으로 제 어둠을 비추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평안으로 두려움을 채우시며 진리로 거짓을 깨뜨리시고 사랑으로 외로움을 덮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이 제 어둠 속에 이미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그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저는 주님을 믿기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잠든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소서. 매일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어둠 대신 빛을,
죽음 대신 생명을 주소서.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자면서 듣는 요한복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지 그 7가지 놀라운 이유를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도 모르게 쌓인 불안과 두려움을 치유하십니다. 둘째, 빛이 어둠 속 깊은 곳을 비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넷째, 평안이 두려움 깊은 곳을 채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다섯째, 진리가 거짓과 상처 깊은 곳을 치유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섯째, 사랑이 외로움과 고통 깊은 곳을 덮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부활의 소망이 절망 깊은 곳을 회복시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7가지가 요한복음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평안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어폰을 끼고 요한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30년 불면증이 치유되고 5년의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고 40년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재발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50년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움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 또는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잠 못 이루시는 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신 밤 되십시오.